할렐루야, 성경 통독 284일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이름이 나타난 바와 같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도 야고보였죠. 그런데 그는 일찍 순교를 당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작은 야고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형제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죠. 주의 형제 야고보 하면 사람들이 다 그를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12 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여러 명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서 다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중심지가 되었으니까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세계 교회의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보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 형식으로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다 핍박을 받아서 떠난 그런 성도들이니까 초창기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하면서 그 마음을 잘 구비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자세하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제는 신앙도 좀 커가는 것 같은데 그들의 생활이 좋아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외적인 그런 시험보다 내적인 그런 시험이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들의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가늠하는 그런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 야고보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의 그런 교회 가운데 벌써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겨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 됐다, 그냥 배부르게 하십시오, 헐벗은 사람을 보면서 그냥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2번이나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게 야고보 서신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믿음이 행위가 있을 때 온전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초신자 때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믿음의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믿게 되면 믿은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초신자를 향한 그런 그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기신자, 즉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행동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3장에서는
말을 실수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쾌락으로 쓰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행동을 잘해야 된다. 5장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삶을 온전하게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참고 견디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지배 구조를 생각하면 야고보서는 지붕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로마서 같은 것은 집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지붕입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지붕이 없다면 비가 올 때 물이 다 새서 집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행동으로 잘 옮겨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나의 행동을 더 굳세게 하겠다. 믿음으로 잘 살아내겠다.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